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합시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윤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것을 사회에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못하면 허사입니다.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소명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은 구약 예언의 말씀에 성취되어 메시아가 임했다는 내용을 함축한 말입니다. 복음 없는 치유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 없는 섬김, 복음 없는 봉사 다 소용없습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말은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일 것입니다. 아픈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픈 것이 낫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약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게 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에서 벗어나고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그 믿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예수님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병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에 전도하시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가르침과 선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말만 해도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병 고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약한 것을
고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난 병 고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환 자, 중풍병자들이 다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병도 예수님께 나오면 고침받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전인치유란 말을 합니다. 이 육체와 함께 정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보세요. 술만 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또 가정을 치유해야 합니다. 또 영혼을 치유해야 합니다. 함께 치유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함께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 25절 말씀에 갈릴리아,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가장 좋은 필요 충족의 조건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많은 무리를 따라오게 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벌레가 모입니다. 또 고기가 모입니다. 여름에 길에서 전기 충격기로 모기, 벌레를 잡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벌레가 체에 닿으면 딱 소리 나며 벌레가 죽습니다. 빛이 있으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 가시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났습니다. 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예수님을 밀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가 보려고 나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고 키가 작아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합니다. 예수님께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옵니다. 역대상 16장 23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라고 합니다. 24절은 열방 만민이라고 합니다. 26절에는 만방이라고 합니다. 28절에는 만방의 족속들이라고 합니다. 30절에는 세계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 구원 사역을 내다보고 시를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온 세계의 이 복음화를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대상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합니다. 사도행 6장 1절에는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복음 전도자에 필요한 지혜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이 실천과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갖기까지 전도하는데 평균 4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전도의 이 전략과 방법이 매우 필요합니다. 전도왕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들은 단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소명을 잘 실천하고,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 설립 32주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며 또
구제를 하면서 구제금을 지급하면서 금년에 300명 영혼 초청 구원 사역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이웃,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친척, 가정, 많은 식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